창세기 2장 21절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 때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뼈로 여자를 만드신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가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본인들이 겪었던 또 보아왔던 본인들이 느꼈던 예수님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도 증거해야 되지만 또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도 못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여러분한테 증거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알지도 못합니다. 이런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증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직접 보거나 만나 뵙지 못했지만 알 수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입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단순히 우리가 그냥 읽고 이해하고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여서는 그 말씀, 그분에 대해서 말은 할 수 있지만 내 경험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나 아니면 부족함을 겪게 됩니다. 저 또한 그것을 그냥 제가 듣고 배우고 알게 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분들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하다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경험되어진 것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성경을 보다가 오늘 말씀을 보다가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은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셔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왜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서 창조하지 않으셨을까? 오늘 말씀처럼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뼈 하나를 취하셔서 그것으로 하와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혹시 궁금증 가져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은 어떻게 만들었는데 하와는 만드실 자신이 없으셨을까요? 아니죠.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갈빗뼈를 취하실 때 아담에게 전혀 못 느끼게 하나를 빼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나중에 잠에서 깨었을 때 아담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어느 한쪽이 아프고 욱신욱신 쑤시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왔을 때 아담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자신에게서 몸 것을 빠져나가서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셨다는 것을 아담은 직감할 수 있었어요. 아담은 그만큼 좀 뛰어난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
모든 짐승들을 데려왔을 때 그 만물에 이름을 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그 만물들의 특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리고 만드신 분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붙이는 이름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그 아담에 붙인 이름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때 그 동물과 그 이름과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너무도 잘 그 특성에 맞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만드신 분의 의도를 잘 꿰뚫어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담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와를 아담에게 인도하셨을 때 아담을 보는 순간, 하와를 보는 순간 아담은 알 수 있었어요. 아, 내가 여기 아픈 이유와 하나님은 무엇인가 내 것을 때리셔서 저 여자를 만들었구나. 저 여자는 곧 나에게서 나온 곧 나다. 그래서 한 말이 바로 너는 나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무엇을 이걸 통해서 또한 깨닫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이유 중에 이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로 만들면 너는 너, 나는 나. 아담과 하와는 다른 인격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인간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만 분리된 인간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1 더하기 1은 2가 됩니다. 아시죠? 누구나 아는 쉬운 산수입니다. 근데 1 나누기 1은 뭐가 되나요? 어려우신가요? 나누기다? 1 나누기 1은 1입니다. 하나에서 하나를 취하셔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 둘은 둘로 존재하지만 하나인 것입니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만물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런 나무나 짐승이나 어떤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만물입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나온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 만물 중에 1을 1로 나눴을 때 아담을 하나로 나누신 것이죠. 또 하나의 하나로 1을 1로 나누면 1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보는 순간 너는 나다라고 하겠던 것입니다. 너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는 나야. 하나로 만드신 거죠, 인간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남자와 여자처럼 분명 달라 보이지만 하나로 시작한 인류가 맞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왜? 성경에 보시면 모든 짐승들은 암수를 만들었어요. 근데 왜 아담만큼은 하나만 만드시고 맨 처음에 하나만 만드셨죠? 그러고 나서 아담에게서 취해서 하나를 더 만드셨죠. 하와를, 여자를.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야. 근데 아담과 하와의 사이에서 나온 아들, 딸들은 다른 존재가 아닐까? 아니죠. 1 나누기 1은 1이듯이 1 나누기 1에서 나누면 또 1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생겨난 모든 인류는 다시 말해서 하나입니다. 곧 내가 위로 올라가면 내가 곧 아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말은 곧 나에게 하신 말씀이고 아담에게 명령한 그 선악과 명령 또한 나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주시면서. 왜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담이 한 말처럼 너는 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다른 사람, 나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또한 납니다. 올라가면 하나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해요.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곧 아담의 모양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강조하고 싶으시냐면 또 인간들만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올라가면 아담, 너는 곧 내 형상대로 만든 곧 나의 모델이야. 네 형상에 내가 있듯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건 좀 다른 의미긴 하지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보시는 분마다 조금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맛을 또한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저한테 들려주시는 음성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20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을 어느 때 말씀하신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날이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간이란 자그마한 존재가 이 우주, 이 지구뿐만 아니라 이 우주 전체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이 만물의 주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조차가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럼 다시 말해서 인간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신지 조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은 이해하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나를 잘 살펴보자. 그냥 단순히 조금만 크게 생각해보면 중간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도로 지구와 인간 분명히 달라 보이죠. 그런데 지구와 인간의 공통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나눠놨다고 하기에는 조금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 내용들. 지구의 70%가 물로 이루어졌다고 하죠. 근데 놀랍게도 인간의 몸 안에 70%가 수분입니다. 물. 그리고 뭐 이거는 좀 차원이 다르지만 1년이 365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체온이 36.5도입니다. 보통 기본 평균. 그리고 이 지구의 대륙이 5대양 6대주라고 우리가 그러죠. 근데 우리 안에는 5장 6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 설명드렸지만 뭔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일부러 갖다 끼워 맞췄을 거예요. 이 지구는 계속해서 순환을 합니다. 또 이 지구에 어떻게 보면 생명이 물에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 피는 또 순환하고 이 안에 수분도 순환하면서 이 안에서 정화작용, 자정작용 이런 것이 일어납니다. 이 지구도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이 순환작용을 통해서 지구도 정화가 되고 이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도 알게 모르게 그 수명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인간도 조금씩은 느끼지 못하지만 그리고 또 알면 알지만 우리도 수명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위는 이 연약한 피부 안에 있지만
조금 시간을 두면 우리가 쇠붙이를 먹어도 이 쇠붙이를 다 녹여낼 수 있을 정도의 그 위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구 안에는 뜨거운 마그마, 불덩이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든지 들어가면 거의 녹아납니다. 지구의 형상, 구조, 또 우리의 피부를 보면 연약한 것 같지만 또 이 안에 더 연약한 듯한 것이 들어있고, 겉에는 이 머리와 털처럼 그런 것이 있죠. 이 지구의 표면에 나무들이 있고, 또 우리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 표면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세균부터 해서 아니면 곤충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쨌든 자그마한 현미경으로 봐야 보일 수 있는 그런 존재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를 좀 멀리서 보다면 지구 안에 사람은 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자세히 보고 우리가 그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보지만 만약에 많이 떨어지는 곳에서 본다면 지구도 그냥 지구의 겉표면만 보이고 나무나 이런 거, 물 이 정도 보이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물들은 잘 안 보이듯이 우리 피부도 자세히 보면 이 표면에 이 얼굴만 해도 모낭충이라는 것도 존재하고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렇게 보면 지구와 인간도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뭐 지구를 인간처럼 만드셨다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셨습니까? 이 사람 구조를 잘 보시면 사람은 100조개가 넘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가 한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죠. 세포는 하나하나 자기 일을 합니다. 그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대로 자기 일을 하고, 사람들도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 이 지구 안에서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번 구하지만 사실 그 존재 안에 속해 있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지구를 벗어나 우주를 포함한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중에 일부가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체 안에 하나의 세포가 우리인 것처럼, 우리라고 생각해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만약에 내 몸 안에 이루는 세포 하나가 나라는 존재로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내가 어떤 장기 하나에 속해 있다면 그게 지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나라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라들이 모여서 민족들이 모여서 국가가 되고, 국가들이 이루어져서 세계가 되고, 세계가 이루어져서 또 지구라는 덩어리가 되고, 지구가 또 모이고 모여서 우주가 되고, 우리 인체 또한 가만히 보시면 하나의 세포가 어떠한 하나의 구성을 만들고 그 구성체가 또 다른 거와 연합해서 하나의 장기를 이루고, 장기가 또 이 몸과 이루어서 하나의 육체를 이루죠. 이 육체가 음식을 먹습니다. 세포 하나하나에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먹는 음식 하나로 인해서 모든 세포가 살죠. 순환하고 공급되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하나하나한테 특별한 은혜를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그것을 꼭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에게, 선하든 악하든 속해 있는 모두에게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존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익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해균도 같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죠. 이 세상에 왜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만 존재하게 하면 될 것을 왜 악인들을 같이 존재하게 하시는가? 왜 악인들은 벌하지 않는가? 우리 안에 왜 유익균만 있으면 되지 왜 유해균을 두셨을까요? 또 보시면 하나님이 이 세상이 더러운 곳으로 만년 되어가지고 한번 이 세상을 정화하신 적이 있어요. 직접 나서셔서. 노아의 홍수 때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에 짐승들을 실으라고 하셨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정한 짐승만 실으러 가셨나요? 정한 짐승 7과 부정한 짐승도 분명 거기에 태우게 하셨습니다. 왜? 깨끗한 짐승만 실으셨으면 좋았을 것을 왜 부정한 짐승도 실으러 가셨을까? 나름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야기 시간 다시 또 우리 돌아와서 나의 신체에는 왜 유해균이 존재할까? 유해균이 전혀 필요 없다면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유해균은 유해균대로 나름대로의 기능이 또 있습니다.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 오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애굽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벌하기도 하셨고 바벨론이나 아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키기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히려 하나님 더 잘 따르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을 또 만드셔서 말 안 듣는 하나님 백성을 때릴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변에만 봐도 이로운 곤충이 있는가 하면 해로운 곤충,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해로운 곤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곤충들이 우리가 보기에 좀 혐오스럽고 좀 해롭다고 느끼는 것 뿐이지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어요. 만약 파리나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가 밥 먹고 뭐 할 때 자꾸 덤비고 귀찮게 하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파리가 없다면 죽은 짐승이나 어떻게 해서 죽은 짐승이나 이런 사체들이 그냥 죽은 채 그대로 부패되지 않고 아마 계속 있을 것입니다. 보기 흉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해로워하다 보이는 그런 해충들, 그런 곤충들, 아니면 그런 균들을 통해서 그것을 분해시키시고 다시 순환시키시는 것이. 우리 안에도 우리가 정의 내리기에 유해균이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존재합니다. 단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악한 존재를 존재하게 하시지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들과 섞이면 안 된다. 하나님 백성인 너희들은 그들과 구별되어야 된다.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이 깨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 섞여버리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민족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가나안 민족의 그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는 그 습관에 빠져서 오히려 본인들이 전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도 암세포가 계속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가 암이 걸리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가 그 암세포를 억누르고 있고 그 암세포가 더 이상 커지지 못하게 계속해서 구별되게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달콤한 거, 단 거, 이런 거 먹고 증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그런 것만 먹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암세포와 섞인다면, 정상적인 세포가 섞인다면 암세포는 점점 커지고 정상적인 세포는 점점 작아져서 우리는 암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생명이 위협받습니다. 생명이 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섞이지 말아야 할 가나안 그 민족의 문화에 하나님의 백성이 물들었기 때문에, 섞였기 때문에 그들은 오염됐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운명이 되고 생명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내용과 같습니다. 그의 시대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일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내용들,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들은 곧 나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곧 내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우리 나라 민족이 일제 침략을 당해서 나라를 잃은 아픔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세계의 역사가 그 나라별로 따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세계사는 세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 민족에게 그런 아픔을 겪게 하셨을까? 그것을 겪어봐야만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국가 멸망의 그 아픔을 간접 아니면 직간접적으로 우리의 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거는 그냥 남의 일이고 그 나라에만 있었던 일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겪어보니까 그 나라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죠. 지금 전 세계 국가 중에서도 보면 우리와 비슷한 아픔을 겪었던 나라들은 우리의 나라의 그 아픔을 이해합니다. 왜? 자신들도 겪어봤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이야기로 듣고 자기네 나라는 그런 게 없었고 오히려 침략만 해본 나라는 침략당한 나라의 아픔을 알지 못합니다. 지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 모든 역사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성경의 구약의 모든 지나온 역사, 이스라엘 민족이 겪으면서 그것을 기록하게 한 역사,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입니다. 또한 계시록에 앞으로 예언을 하시고 한 내용 또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고 있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모든 악인이든 선인이든 이 모든 자에게 하는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그냥 자연적인 현상, 그동안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동안에도 많은 독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독감 중에 하나 이렇게 취급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스크도 안 쓰는 나라들도 생겼고 정상적으로 사람들 관중을 하면서 경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이거 굉장히 그냥 관가에 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했을 때 그들에게 경고성 메시지 아니면 징벌의 의미로 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야 될 부분은 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벌,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는 거 우리 알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이 약한 것을 통해서 미리 큰 것을 예방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주시면서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범죄하지 말라고 미리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를 이렇게 세상 전 세계적으로 창궐게 하신 이유는 단순하게 조그만 일부에서 일어나면 모두가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알 수 있게끔 모든 사람에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진짜 어느 정도 한계에 오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종말주의자처럼 곧 멸망하게 하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단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자연현상으로 보면 안 된다. 이 자연현상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화하시는 그 현장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자연은 곧 하나님입니다. 자연이라는 뜻 자체가 스스로 그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 자체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이렇게 순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셔서 그냥 자연적으로 굴러가는 것 같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해주고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으로 형성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 이런 내용들은 되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이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처럼 거짓말로 아니면 눈가림으로 우리를 많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얼마 전만 해도 올림픽에 많은 시선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 세상, 이 지구 안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보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우박이 굉장히 많이 내렸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물론 아시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것을 모르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한 해만 러시아뿐만 아니라 그 더운 지방에도 진짜 골프공만한 우박들이 내렸답니다. 그동안은 거의 없었던 일들, 처음 겪어보는 일들. 이런 현상들이 갑자기 왜 일어났을까요? 그냥 자연의 이상 현상일까요? 자연의 이상 현상도 사실은 원인이 있어서 생겨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밝혀내지 못하고 알지 못할 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고난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경작하게끔 하셨습니다. 인간이 무엇인가 잘못하는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현상도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또한 인간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 지구를 너희들이 잘못 경작하거나 다스리거나 정복하면은 재앙이 온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를 갈비뼈를 취해서 만드신 것을 너는 나다라는 걸 알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신 것 또한 너 안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곧 하나님의 형상을 보려거든 나를 잘 살펴보면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아는 것이 곧 나를 제대로 아는 것. 대신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갖다가 대입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 내 모습이 왜 하나님의 형상인지, 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시는지.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꼭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은 달리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었죠. 그 중에서 우리가 그 제자들에서 좀 알 수 있는 부분은 사복음서,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사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을 똑같이 봤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3년 반을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배운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기록한 이 사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중심은 다르지 않습니다. 중심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중심은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풀어나가는 내용을 보면 각자 본인들이 경험한 예수님, 본인들이 본 예수님, 본인들이 체험한 예수님, 본인들이 느낀 예수님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책으로 성경 말씀으로 접하지만 중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절대적인 주인이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단 그걸 알아가는 과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제 나름대로 이해한 것이고 여러분들은 또한 이것을 참고 삼으셔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찾아 나갈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근데 그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고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우리가 성경을 계속 봐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만나야 우리가 태어났을 때 태어났는데 부모님과 계속 함께 있지 않았다면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과 대화를 못했을 거예요. 일례로 그 늑대소년이라는 그런 동화 같은 얘기가 있죠. 인간 세계와 떨어져서 동물의 세계에서 자라난 아이. 부모와 같이 있지 못하니까 말도 못 배우죠. 말도 못했습니다. 사람의 말을 못하고 오히려 늑대의 말을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곧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처럼 대화를 계속 하다 보면 부모의 마음도 알 수 있고 부모가 나를 진짜 얼마큼 사랑하는지도 알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해서 그분들 사이에서 태어났는지도 알 수 있고 우리 모두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지내시면서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배우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우리 게을리하면 안 되겠습니다. 꾸준히 또 구하면 찾을 것이라 했습니다.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두드리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가 알고자 하시는 것,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찾아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리며 또한 내가 곧 네가 곧 나고 내가 곧 너고 내가 곧 예수님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나가야 될 우리가 존재임을 오늘 말씀 통해서 조금 우리가 알아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